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회복,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하나님의 원함이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가정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또 확장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쿠웨이트,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갈대아 땅의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2절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하나님은 그 멀리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 가정을 가나안 땅으로 물론 오다가 중간 하란에서 잠깐 멈추어 살던 적도 있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 정도만 알지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말씀은 운동하는 선수에게는요 룰과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가 룰에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1등을 해도 1등에 합당한 상을 받지 룰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해서 1등을 해도요 탈락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중에 룰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어떤 자기만의 룰을 정해놓고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만 할 거야, 관심 없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깝고
위험하고 또 씁쓸하지요. 왜? 저게 아닌데. 근데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은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안 하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화가 솟구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여호와를 믿음으로 단순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 하나님이 보시는 전체적인 모습이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믿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은 참 본문은 재미있는데 창세기 18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우연히 섬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사람 셋을 영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셋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등장했을까? 그건 모르지만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냐 하면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소돔을 이제 현지 시찰하려고 심판하려고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접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돔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8절에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자 19절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19절은 동그라미 해놓고요, 밑줄 그어놓고요, 별표 해놓고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기말고사 꼭 시험에 나오는데 자 내가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요?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갈대의 우르 우상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 그 가족을 택해서 수백 킬로 걷고 걸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라. 이런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는 자기의 어떤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권속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 뭐 종이든지 뭐 친지든지 이웃이든지 그 아브라함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게 아니라 명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물론 오늘날과 이 고대 사회의 사회 문화가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그 가솔들에게 명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라 그럴까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가는데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누구랑 같이 갑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훈련된.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4절.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자그마치 118명이에요. 여러분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사병처럼 거늘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종이든지 이웃이든지 적어도 118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을 전쟁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롯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위와 또 길리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요. 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진 그런 사람, 또 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의 회복이 막연하게 가정의 회복이 아니라 가장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돼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가면서 여러분 여성 남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이 영적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아내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이 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날도 그렇고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후진국가 저개발된 그냥 현상적으로 못 살고 가난한 나라의 가정과 선진화된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의 가정의 권위가 선진국이 강할까요? 후진국이 강할까요? 일반적으로 후진국이 강해요. 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의 무게, 가장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고 환경적으로 평등, 우리는 친구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처럼 농담하고 반말하고 좀 민주적이고 서구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사회의 문화가 딱 있어서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도 갔지만 아프리카 같은 마사이 부족 이런 데는요 아내가 서너 명, 네다섯 명이 되죠. 근데 한 울타리에 소똥으로 지은 집 하나가 한 울타리 안에 그 집이 3개가 있으면 아내가 3사람이고 5개가 있으면 5사람이에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 울타리에 아내가 3명, 4명, 5명 한 집에 어떻게 살까? 그죠? 우리는 못 살아 그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뭐냐면 가장의 권위가 살아 있는 거거든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니까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가장의 무게가 훨씬 컸던 시대였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가족과 또 식솔들, 또 권속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또 가르치고 훈련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조카 롯과 재산이 많아져서 헤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한테 우선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하겠다. 우선권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롯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을 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그 정도로 자기 가족에 대한 어떤 사랑, 애틋함, 특별한 그런 마음, 가장으로서 영적인 권위자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태도가 특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5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런데 일개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이기겠어요? 그런데도 롯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가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승리할 거야? 구출할 수 있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정말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의 씨가 되는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로 내 조카가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믿음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행동하고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아브라함처럼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믿음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은 세워졌다는 전제가 있는데 오늘날은 세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명령하고, 이거는 단순히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만큼 가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가장들이 영적인 면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 배우자에 대한, 또 우리 식솔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남편들이 안 믿는 분들은 믿는 아내가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 되고, 또 아내가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때 많은 경우에 요즘 세태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 말을 안 들어, 이런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
아파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이지, 그게 세태가 아닙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현상은 가장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구나, 못 살아온 거에 대한 결실이지, 요즘 세태, 여러분 눈만 조금 들어서 밖을 보면요, 우리는 그저 말 안 듣고 부모하고 맘먹으려고 그러고 친구처럼 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이런 아이들만 보지요. 정말 믿음의 신실한 가정들은요, 존댓말 하고요, 부모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고, 일반화된 그런 모습, 세태를 보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가정은 안 보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보니까 도전이 안 되고 그저 요즘 세태가 다 이런 거야,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요즘 다 아이들이 이런 거야, 그냥 적당하게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세태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가장이 강력한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또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믿음의 민족이 회복이 되지,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면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도라는 건 원어적 길이에요, 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도를 지켜. 선택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고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가족은 이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떤 우상인지 고대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으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계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고대 사회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고 어떤 질병의 위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어 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건 다 사소하게 여기는, 그래서 수백 킬로를 걸어서 수십 년을 시간을 지내면서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한번 결정을 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신실함, 또 다른 용어는
성실함,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믿음. 믿음이란 그 의미가 바로 신실함, 흔들리지 않음, 한결같음. 히브리 말로는 에무나, 에무트, 우리가 잘 아는 아멘, 그 뿌리가 다 같은 거예요.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신실합니다, 성실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참입니다,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모든 의미의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 요소들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년 되면 좀 나아질까요? 내년 돼도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청년들 보면 결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혼하면 뭐 기도 제목 없을까요? 또 있어요. 애기 뭐 어느 정도 이제 키워서 학교 보내고 나면 뭐 문제 없을까요? 또 있어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와 어떤 주변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고수하는데,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데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해 요소에 타협하면서 목사님 이번만은요, 다음에요, 올해는요, 이걸 좀 해놓고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늘 상황에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것만 좀 지나면 내년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뭐 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져야 될 것,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갈대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지도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중간에 있는 도시거든요. 원래 요즘도 그렇지만 강이 옆에 있다는 얘기는 평야, 땅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좋다는 얘기는 도시가 건설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우르에서 고생하다가 도착했는데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야,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여긴가 봐 하고 거기에 머물러 살았던 데가 하란이거든요.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십 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뭐 죽이셨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든 아버지가 중단한 그 길을 아브라함이 이어서 온 게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 심지가 굳은 그 마음.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유와 핑계를 초월하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시작은 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이 가정이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 여기 계신 가장들, 또 나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인류 역사에 공헌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자, 19절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의와 공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네. 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ጼ데크라는, 다른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공도라는 말은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죠? 공의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의와 정의, 정의와 공의, 말씀의 집 공부한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고, 구원의 기준이고, 이게 공의와 정의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사야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공의와 정의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할 그 일이 요약하면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또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 천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의와 정의로 산 사람.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도 보면 거기도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행하는 것, 그런 요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시편 85편 한번 보세요. 89편 시편 89편 14절.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 이것도 원어를 보면 ጼ데크, 미슈파트 똑같아요. 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 헬라어로 뭘까요? 헤세드예요. 진실함이 뭘까요? 에무나, 믿음, 아멘. 에무나는 잘 모르고 아멘은 우리 잘 알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아멘, 아멘. 그게 같은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진실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말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신앙의 뿌리, 근간,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 공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 쉽게 요약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요, 심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관계를 이루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판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계속해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야. 그거예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 우리에게는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의도 말처럼 이웃사랑 이렇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희생과 섬김과 손해가 숨어 있어요. 이웃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면 다 좋아지면 괜찮지만 어떤 때는 뒤통수도 맞아요. 또 내가 손해봐야 돼요.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귀찮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또 내 문제도 더 큰데 왜 내가 남에게 신경을 써? 우리 애들 먹일 우유도 없는데 왜 남의 집 살림살을 걱정해? 신경 쓰지 마.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 이런 상황도 있죠. 그런데도 희생하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나는 못 먹는데 저 사람을 먹여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쳤어요. 그러면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상처가 돼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고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믿습니다 하고 교회만 등록을 하고 직분만 명찰처럼 갖다 붙이고 주일 성경책만 들고 주일 봉사만 몇 시간 한다고 믿음이고 구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 근데 이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실천한다고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모든 민족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내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한때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훈련 아닌 훈련을 받았냐 하면 가정은 희생하더라도 교회는 세워야 돼.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 전도돼서 신앙생활 전도사 했던 그 담임 목사님도 월남 선교사로 가가지고 너무 못 먹고 어려운 상황에 큰딸이 정신 이상자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위로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큰딸이 정신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있고 둘째 딸, 셋째 아들은요 이 깽에 들어가 교회 열심히 하느라고 깽에 들어가가지고 안 좋은 애들하고 사고 치고 뭐 해가지고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많이 돌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가정은 두 번, 세 번째고 교회가 먼저였고 성도가 먼저였어요. 우리 애는 감기로 열이 펄펄 끓어도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달려갔어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목사고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가정은 풍지박산이 나고 교회는 세워지더라고요.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목회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렇게 힘들게 안 먹고 안 쓰고 세운 교회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주고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하고 한 푼도 안 한 목사님한테 갖다 후임으로 주고 저는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몇 년 뒤에 미국 가보니까 그 교회를 팔아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가지고 교회 이름도 바꾸고 그걸 보면서 룰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룰을 알아야 돼요. 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먼저 원하는가. 여러분 교회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물론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한 걸 보면 먼저 자식과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자식과 가족들과 함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기독교인들의 가정,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상이 없어요?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교회가 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교회가 아니니까 주일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보상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가정으로 에클레시아가 가정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에클레시아에서 공의와 정의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죄인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공의 아닙니까? 정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또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에클레시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갈등, 어려움, 힘듦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이 빈자리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뭐 문제풀이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큰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 하고 이거 제가 볼 때 거의 다 물론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어떤 믿음의 룰로 보면 다 파울이에요. 다 파울. 예수님이 그러셨죠.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노라. 이게 실격 아닙니까? 실격.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되십시오. 가장이 돼서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십시오.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적인 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여러분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무례해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방자해져요. 그 누구도 이런 일을 안 하니까. 목사가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돼야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카리스마를 가지고 야단을 치죠. 예, 교회 안에서는 돼요. 교회만 나가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가정에서의 내 모습 변화가 돼야 이게 진짜 변화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도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공의와 정의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엄청난